이 세상이 만들어진 최초의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고 있을 때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두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곤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방문이었습니다. 그 후 세상이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보내어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배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놀라운 방문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하나님보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건 역시 놀라운 방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홀련히 그에게 강한 빛이 비치고 엎드러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마스쿠스 시내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도록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시 놀라운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이르렀을 때 그는 사람을 시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외딴 바닷가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데 충성할 것을 부탁한 후에 작별을 구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이제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피 울면서 그에게 작별의 포옹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놀라운 방문이었습니다. 요한이 고령이 되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파한 죄로 바위와 화산으로 뒤덮인
반모라고 부르는 작은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장래의 커튼을 걷어 올리시고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놀라운 방문입니다. 그러나 인류사에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깊은 의미를 지닌 방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전사들이 유대 들판에서 찬송을 부른 일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그의 산상설교도 없었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일도 없었고 십자가를 졌던 갈보리도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부활의 아침도 없고 승천의 날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흑암과 절망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가운데서 최대의 뉴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척도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가운데에는 참담한 불행을 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한 채 부유한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멸시받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한 것만 보아도 어린이의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너무나 천박한 신분이었고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에 비쳤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나는 너희들을 도우려고 왔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하여 심히 민망하도다. 나는 너에게 줄 소망이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옥중에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메신저를 예수님께 보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시각장애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평민들이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좋은 친구로 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아시고 너희를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부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공회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부자이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끌어내려졌을 때 자기를 위해 준비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켰습니다. 세관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선하든 악하든 학식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세상에는 노예 제도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습니다. 여성들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있고 고아원이 있고 실버세대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신분이나 신체적 조건이나 성별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에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그보다도 사람의 영혼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지상 생활에도 관심을 두셨지만은 하늘나라에서의 생활에 훨씬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육신의 질병에도 관심을 두셨지만 영혼의 취약에 관해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이 사는 모든 모습에 관심을 가지셨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야 인류는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덤 저편에 아무런 빛이 없었어요. 인간의 생명 저쪽 편으로부터 아무런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흑암과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무덤에는 뒷문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천국으로 열려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를 부르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영원한 교향곡을 뚜렷이 들을 수 있다. 그 음악은 놀라우리만큼 아름답고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하여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불멸의 명언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도 우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랑하던 자들이 이 땅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장차 닥쳐올 죽음 저편에서의 삶이 두렵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이 땅의 생을 마친 나의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여러분도 오래오래 사랑하다가 떠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들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골짜기 위로 들어 올리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첫째 문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당신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당신에게 관심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이 세상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고 유한한 인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길을 뻗쳐주시는 분일까요? 인자심이 한이 없고 부드러우시며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것을 너희는 보아왔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들의 불꽃도 사랑하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아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피신다. 둘째 문제는 죄로 가득 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참담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옳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게로 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에이트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이 무너졌을 때 전문가들은 돌 하나의 결함 때문에 이 거대한 사원이 붕괴하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매우 아름답고 자랑스러우며 또 여러분이 많은 재능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죄라는 결함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생은 멸망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탄생일에 기묘한 만화가 실렸다고 합니다. 이 만화는 윗부분에는 백악관을 그렸고 아랫부분에는 통나무 오두막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집 사이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다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만화는 통나무집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상세계는 낮고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과 천국은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영원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사다리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다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로 나오라고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와 그를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진 소유로부터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찾고자 한다면 그를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권력을 차지하겠다,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을 그의 무릎 아래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배를 당하여 절망 속에서 숨져갔어요. 나는 그의 인생이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 킨스턴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중상을 입은 채 후송되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으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살도록 허락하신다면 그의 나머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바칠 것을 맹세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고 이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는 필라델피아에 하나의 교회를 남겼고 두 개의 명문 대학,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와 골든 코넬 신학교, 그리고 템플 대학교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두 개의 종합병원을 남겼습니다. 러셀 코넬의 생애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숲에서 도토리 한 개를 주었습니다. 그 도토리가 내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언젠가 나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새들이 내 가지에서 보금자리를 짓고 사람들이 내 그늘에서 쉬게 될 거예요. 나는 또 큰 별을 만들 수 있는 제목을 줄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난로불과 눈비를 가리는 지붕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꼬마 도토리야, 네가 이 모든 일을 할 작정이란 말이지? 그러자 도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으로부터 다른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는 죽은 뒤의 세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래전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일을 근심하지 말아라. 오직 나를 믿기만 하라.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보살펴 주리라. 그리스도인 의사가 중병에 걸려 환자를 문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의사 선생님,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글쎄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덤 저편에 있는지,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아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의사가 기르는 개가 들어와 주인에게 뛰어오르며 꼬리를 치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환자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보셨죠? 이 개가 이 방 안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뛰어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실, 즉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무 생각 마시고 그를 믿기만 하십시오. 문이 열릴 때 두려움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 항의 스테튼 아일랜드에는 1883년부터 세일러즈 스낵 하버라는 은퇴한 선원들을 위한 집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일할 수 없을 만큼 늙고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나이가 되면 이 조용한 안식처로 돌아와서 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편히 쉴 하늘의 스낵 하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불전쟁 당시에 한 젊은 장교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꼭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고 약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사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꼭 돌아올 거예요. 틀림없이 돌아올 거예요 하며 한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마침내 이 불쌍한 여인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죽는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덕에 올라 매일매일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의 실망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영원한 맨션을 마련해 놓고 당신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는 나의 소망이고 당신의 소망이며 이 세상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오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와 장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선으로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들밖의 목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듯이 이 어둡고 험악한 세대 속에서 인류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그날의 주님의 탄생하심으로 인하여 노래를 불렀듯이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기쁨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성탄을 앞둔 이 아침에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들을 축복하옵소서. 성탄의 즐거움이 미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까지 주님의 섬세한 사랑이 미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il the heaven-born praise.